3월의 첫 주일입니다. 바르게 사는 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성경입니다. 바르게 사는 길,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사순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영원한 생명,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특별히 고난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잘 사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 이후에도 사실은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히나 세상에는 여전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우리를 잘못 살게 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 교만, 욕심, 자만, 이기심, 이것을 자극하고 나를 죄짓게 하는 많은 유혹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저 믿음이 있지만 믿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무고한 시민까지, 아이까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놀랍게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러시아는요, 기독교의 한 분파인 러시아 정교회라는 하나님을 믿고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절기가 되면,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영하 20도의 그 추운 날씨에도 온몸을 몸에 담그는 기독교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분명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 죽어가는데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침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끝이 아니고요, 많은 믿음을 방해하는,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나를 죄짓게 하는, 특히나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려서 우리 믿음의 길을 막는 그런 마귀의 세력,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사실은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유혹을 이기신 말씀을 보면서 같이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정말 잘 살아서
믿음의 경주, 구원의 길을 정말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잘 살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셨고 금식까지 하시면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마귀는요,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금식하고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나라의 권세, 영광을 주겠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구해주실 것이다. 마지막 시험도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마지막 시험까지 이기시게 됩니다. 이 세 번의 시험을 한 다음에 마귀는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말씀드린 대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바르게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구원에 합당한 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혜, 깨달음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순간은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한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던 순간은 어느 때보다 성령이 충만한 때였습니다. 앞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비둘기 같은 형체가 보일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위에 강림하신 겁니다.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아주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시험을 한 겁니다. 얼핏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누구도 건들지 못하겠구나. 마귀도 건들지 못하겠구나.
우리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경험이 혹 있으신 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이 아주 가득하죠. 좋은 생각만 나고요. 그러면 마귀도 못 건드리고 내가 어떤 일이든 다 감당하고 어떤 유혹도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왔고 유혹을 한 겁니다. 시험을 한 겁니다. 그 순간도 빼놓지 않고 마귀는 오히려 그 순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요. 특히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좋은 생각, 좋은 결정,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시험, 유혹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심지어 내가 믿음이 좋아도 믿음의 연수가 매년 매일매일 늘어나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은혜를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내가 목사가 되어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시험을 이겼어도 끝까지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행동이 세상에 물들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유혹과 시험에 빠진 것은 아닌가? 늘 나를 돌아보며 평생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늘 나를 점검하고 또 나를 평가하고 내 말과 생각,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돌아보시며 정말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요, 오늘 시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시험을 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약점과 강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유혹을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약점 뭘까요? 지금 당장의 약점, 배가 고프신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몸 가지신 분입니다. 당장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십니다.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배가 고프면 얼마나 많이 먹고 싶은지 압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신 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셨다면 돈을 만들려고 했겠죠. 돌멩이로 금덩이를 만들어봐라. 근데 지금 당장 급한 거, 숨 넘어가는 것은 배가 고픈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그 약점을 공격한 겁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반대로 예수님의 지금 강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이다. 사람들도 듣고 예수님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이것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아들이잖아.
얼마나 대단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해봐. 떡을 만들어봐. 9절 10절에도 얘기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들이잖아. 얼마나 대단해. 뛰어내려봐. 놀랍게도 마귀는 가장 지금 당장의 약점, 지금 당장의 강점을 알고 이곳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은요, 악한 세력은 나의 지금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죠. 돈과 같은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상황이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외모나 능력이나 많은 객관적인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약한 것, 강한 것,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흔들 겁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바른 믿음의 길에서, 바른 삶에서 넘어뜨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강점을 이용해서 나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했으면 합니다. 내가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여 백성이지.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반대로 아무리 강하고 잘해도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필요에 따라 도우시는 겁니다. 나에게도 약점과 강점이 있지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이 믿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유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이렇게 해보라고 하셨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잘 사는, 바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도 쉽게 유혹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도 100%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마귀는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유혹을 했겠죠. 시험을 했겠죠. 이거면 넘어올 거야. 이거면 넘어질 거야. 이거면 유혹에 넘어갈 거야. 빠질 거야.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무나 쉽게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실 마귀의 제안은 어떻습니까? 한 번쯤 해봐도 되는 것 아닐까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누구에게 빵을 빼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당장 이 돌 하나, 돌 몇 개를 빵으로 만드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온천하 영광을 얻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이 영광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잘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하나님의 천사가 구해주는 것, 또 뒤집어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일입니까? 그죠? 적어도 세 개 중에 한 가지는 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마귀의 제안을,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 가지도 왜 실패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며 깨달아진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이기신 이유가 뭘까? 사실 사탄의 이 마귀의 제안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제안들은 모두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깨는 일이고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연 법칙과 인간 사회 법칙,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안입니다. 돌은 빵이 돼서는 안 되죠. 물리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물질의 법칙. 돌은 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빵이 없으면, 사람이 빵이 없으면 돌멩이로 빵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질서를 지켜주시죠. 사람이나 짐승, 까마귀를 통해서 빵을 주시지 돌멩이로 빵을 만드는 분은 아닙니다. 빵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또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모든 나라의, 모든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얻는 것,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각 나라가 있고 각 나라의 역사가 있고 모든 사람의 그 나라의 삶이 있고 그 사회가 이루어진 시간과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깡그리 무시되고 그냥 너가 이 나라를 가져, 이 세계의 영광을 가져, 이런 일은 사실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중력에 의해서 몸에 큰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중력, 물질 세계의 법칙입니다. 사실 마귀의 제안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인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안입니다. 예수님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당연한 질서와 가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선택을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 심지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왜곡해서 사용하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정말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몸이 아프면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병원에 가는 겁니다.
교회와 목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생명의 열매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와 목회에 도움이 돼도 남을 해치거나 사랑이 아니거나 복음에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상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와 인내.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생명을 가장 소중히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는 것. 우리가 다 함께 살아야 되는 것. 누구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다 이것이 정상이고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상적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이나 어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기적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오병이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가장 정상적인 한 가지만을 기억했다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을 해하지 마라. 가장 정상적인 것, 누구나 아는 것. 우리가 죄와 시험에 빠지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질서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합니다. 기적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바라는 어떤 세상의 물질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어진 삶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사는 믿음의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물질 세계를 뛰어넘은 뭔가를 하나님이 만드시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바르게 사는 겁니다. 바른 생각을.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와 세상,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있지요. 세계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혹은 내가 가진 생각도 과연 다 옳은 것입니까? 삐뚤어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100%는 못 되어도 바르게 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 나를 삐뚤어지게 하는 것을 이기고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평생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겁니다. 늘 나를 돌아보며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점, 강점이 나를 흔들기도 할 겁니다. 나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자유했으면 합니다. 약점, 강점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유혹을 이기시고 바르게 사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정상적인 질서와 가치 속에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나누어 주셨고 인내하셨고 여전히 그 속에 식사하시고 아픈 손을 만져주셨고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어진 삶을 또 열심히 바르게 살아나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필요하시다면 기적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하고 바르게 사시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